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신광야라는 지역에서 먹기 시작합니다. 밤에는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가 날아오고 아침이면 만나가 와서 그들은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 와중에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해 갑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겁니다. 마실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다투고자 합니다. 원망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툼을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주님께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심으로 이곳을 마사 또는 무리바 이렇게 부르게 하셔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정리되어집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이동해 가는데 이게 자기들이 계획하고 자기들이 짜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1절을 한번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누구의 명령대로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또는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광야에서 물은 거의 필수적인 요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길이 아닌, 내가 계획하는 길이 아닌 주의 말씀대로 걸어오는데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툽니다. 자기 인생에 결핍이 생기자 이런 문제를 직면한 백성들의 반응은 모세와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주사?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이면 좋겠는데 이번에 조금 더 심각해집니다. 3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그 다음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도대체 이럴 거면 왜 구원해 냈느냐? 이런 다툼이 단지 다툼이 아니었고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들의 다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감정이 격해 있는지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다툼의 문제에서 시험의 문제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시험의 문제에서 이것이 조금 더 나아갑니다.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7절은 결론을 맺어놨습니다. 이들의 이 문제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7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물의 결핍이라는 다툼의 문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문제에 대하여 문제가 확장되어집니다. 아니 그 다음에는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더니 이것을 지켜본 모세가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안 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으면 홍해의 바다를 가르셔서 우리가 걷게 하셨던 그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영광의 목적지가 우리 것이라면 아니 이 과정도 좀 행복하면 안 됩니까? 이런 투의 질문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으며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광야라는 삶의 자리에서 나오는 그들의 불평과 원망과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만 그런 것은 아니죠.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마 10가지 재앙 또는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구원하신 감격과 확인으로 우리는 신앙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 것이라고 믿고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광야입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들은 실제로 바다를 걸어갔습니다.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직 허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적으로 출발하여 도착할 목적지도 영광의 목적지라면 아니 이 땅에서 조금 떵떵거리며 잘 살게 해주시지, 좀 건강하게 해주시지, 자식들이 좀 잘 되게 해주시지. 우리도 비슷하게 그런 무리바의 불평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목적하신 그 영광의 땅에 가게 하실까? 근본적인 의심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아니 이럴 거면 차라리 애굽에 두시지 왜 애굽만도 못하는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나아진 것이 뭡니까? 괜히 신앙 양심만 괴롭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은혜로운 것 같아요. 저만 짜증내고 저만 괴로운 것 같고 그런 표정 하시면 제가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좀 짜증내는 표정 좀 해보십시오. 애굽만도 못한 이 현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정말 홍해를 가르치는 그 기적이 그 능력과 간섭으로 우리 중에 계신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지 물의 부족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시킨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한다, 무리바, 하나님과 다투다, 맞사라는 사건으로 변명되어서 나중에는 역사 속에 너희는 무리바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를 우리는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보다 인생이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예수 믿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넉넉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아니 우리 교회만 봐도 보편적으로 평생 주님을 믿어왔는데 그렇게 썩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고 시간 내서 봉사하며 사는데 자식들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식이 좋은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신자로서 정직하게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정직하게 사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이라도 지켜주셔야 되는데 요양병원에 입원이나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도 어느 날 우리 속에서 다른 사람에 표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마사 또는 무리바의 사건이 우리 것이 돼서 폭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에도 만약에 안 들어주시면 나 이제 예수 안 믿을 겁니다. 말로는 하지 않겠지만 속으로.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나를 구원하셨고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무리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내 편인가,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가라는 강한 근본적인 신앙의 해이에서 나오는 의심과 불신앙의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물이 없어서 불평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기갈은 불신앙입니다. 영적 기갈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신광야에서 이들이 뭘 먹었다고 했습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 하나님이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일상적인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한테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 은혜로 사는 건 까먹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들의 모습이니 얼마나 영적 기갈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우리 묵도하면서 낭송했었습니다. 시편 119편 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원래 낭송을 시편 119편으로 하려고 했는데 172절인가 돼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서 마태복음 25장으로 바꿨어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뭐 간단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내 길의 진정한 안내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근데 이 고백이 왜 나왔을까?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스스로는 정도를 찾지 못하며 옳은 것을 분별하지도 못하며 옳은 방향으로 갈 수도 없다라는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9편을 찾았으니 다른 한 군데를 또 볼까요? 71절과 72절입니다. 71절, 72절 고난당한 것이 한번 읽을까요? 2절까지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뭐라고 합니까? 유익이다. 어떤 유익입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고난을 당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이걸 바꿔봤습니다. 제가 경제적 안정을, 경제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지식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사회적 위치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쉽게 표현하면 경제력이 있고 건강하고 유능하고 지성과 교양이 있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문화적으로 높은 경지의 수준의 것을 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죠. 고통, 굶주림, 가난, 무식, 열등감으로도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그 상위 계층의 사람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며칠 전이죠. 동부그룹의 모 회장님 구속됐습니다. 왜요? 가정의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해서. CJ 그룹의 회장의 아들 장남이 구속됐습니다. 왜요? 대마초 사건으로. 칠막 직장을 섰던 홍종욱 씨라는 언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죠. 이분의 장녀가 또 구속됐습니다. 마약을 들여올리다가. 그것도 어마어마한. 제가 말하지 않아도 수 없는 사람들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하지 않더라도 그 누린 것들로 뭐합니까? 이 사람들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여유를 부립니다. 좋은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여유를 부립니다. 그분들은 이것을 멋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넉넉히 즐기고 여유를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자기를 만들고 자기 자신의 인격과 참다운 성품을 진작시키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이 얻은 것으로는,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한 경지에 가지 못합니다. 이들은 봐보십시오. 자기가 가진 것들로 타인을 위하여 사용합니까? 언제나 갑질을 합니다. 상대적 우월감을 드러냅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채웁니다. 그걸로 자기들을 확인해 가는 것,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우는 게 뭡니까?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이구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짐승처럼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인간은 경제적, 지식적, 사회적 구원을 누렸어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한번 당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다 원망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고통스러운데 온 세상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나 하나 불편하다고 모두 죽으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이 왜 행복해야 하는지 자기는 의문이 든다고 말해서 막가파가 생깁니다. 그럼 조금 고상한 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저놈의 산은 그대로 산으로 있더라는 겁니다. 저 흐르는 물은 내가 고통스러워 죽으니까 좀 멈춰서서 스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물은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하지경, 자아의 수행을 통해서 벗어나고 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뭘 합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뭘 배웁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겪는 풍랑과 아픔과 처절한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떡이 아니구나. 떡보다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필요로 하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인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존재라면 인간이 아니고 구원이 필요 없는 짐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서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의심과 불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배워야 할 것은 무리바와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왔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가야 되겠다는 순종을 배워야 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중에 앤드류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종교들의 경우에는 하나같이 발생지가 지금까지도 그 중심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슬람교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아라비아의 메카입니다. 그쪽에서 시작되고 지금도 중동이 이슬람의 중심지로 남아있습니다. 불교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인도와 극동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힌두교는 어디입니까? 인도에서 발견된 인도의 제일 큰 종교입니다. 그런데 유독이 기독교만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중심지의 출발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더러운 미개 문명을 취급받았던 이방의 헬라 지중해 세계인 알렉산드리라든지 북아프리카, 로마로 이게 이동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얼마를 유지하다가 또 다른 미개 취급을 받았던 북유럽인 프랑크족이라든지 앵글로색슨이라든지 컬트족인대로 기독교가 들어가서 환영을 받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얼마 있다가 이 북유럽에서 북미로 미국과 아메리카로 옮겨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이 다시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로 이동해 가고 있다라고 이 앤드류 윌슨이라는 분이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놨습니다. 이분이 현재 미국의 성공의 신자가 250만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이지리아는 기독교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현재 1700만 명이 성공의 신자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간다의 성공의 신도는 800만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이 두 국가의 기독교인만 합쳐도 미국의 10배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1900년대 초만 해도요, 아프리카의 기독교 인구는 1%도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프리카 전체 대륙의 반절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이동해 갔습니다. 앞으로도 기독교는 계속 이동해 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교수님, 원인이 뭐죠? 다른 종교의 중심지는 그대로 있는데 기독교의 중심지만 끊임없이 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에는 십자가의 낮아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가 권력과 부와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면 오랜 동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죄와 은혜와 십자가의 파격적인 메시지가 약해지고 사라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니 그 기독교는 모습은 교회를 띠고 있는데 이미 죽은 거랍니다. 점잖은 종교인으로 변질된 기독교는 살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진짜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를 따라서 이동해 간다라고 이 윌슨이라는 분이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에, 그 교회의 중심에 권력과 부가 있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 상상해 보셨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기독교인,
낯선 곳으로 흘러가지 않고 번영의 기독교, 교회를 처참하게 죽이는 일이라고 이분이 말을 했습니다. 천흥교회는 어떻습니까? 1978년 10월 22일에 이 청량리동에 원로 목사님이신 서 목사님과 더불어 6가정이 함께 시작되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역사 이래로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가 영원히 존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만 봐도 지금은 돌무더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흥교회를 42년 동안 은혜 중에 이끌어 오셨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과연 천흥교회는, 내가 천흥교회에 속한 지체인 나는 안정, 번영, 축복, 성공, 떵떵거림, 높아짐, 이런 것을 내 마음속에 추구하고 이것을 종교라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면 이동해 갑니다. 우리 교회가 안전과 팽창과 번영과 권력과 부를 추구하게 된다면 얼마 가지 못해 이 천흥교회도 사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겉모습이나 구성원들이나 교회 이름은 바뀔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제가 무리바와 같은 상황에서도, 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의심될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며 인도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그 낮아짐의 십자가의 은혜를 추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 십자가의 자리로 사모한다라면 이 교회는 그 정신을 따라 계속 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잘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그토록 크신 능력을 눈으로 본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서자마자 얼마 안 가서 아주 2차적인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합니다. 아주 명확하죠? 사람은 별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때는 그 문제의 해결책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겠지. 그렇게 하실 텐데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모든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공경에 처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4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본문의 4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출애굽기 17장 4절 시작. 모세가 원망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널 때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수르 광야에 들어와 마라의 쓴물을 발견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또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이제 르비딤에 도착해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돌을 들어 치려 할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거나 숨거나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자기를 방어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모세는 아주 분명하게 위기의 현실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에 기로에 설 때마다 먼저 했던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죠. 5절과 6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보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가 응답하는데 3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야 모세야,
이스라엘 장로들을 함께 데리고 가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모세야, 너 가지고 있는 지팡이 있지? 그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 그걸 들고 와서 쳐라. 세 번째는, 야 모세야,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서서 쳐라. 이 세 가지로 응답을 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이스라엘의 장로,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 호렙산 반석, 이 세 가지는 뭘 보여줄까요?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다 이해합니다. 아, 하나님을 처음 모세를 불렀던 것이 호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기적을 베풀 때 모세가 든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사용했던 지팡이를 사용하여 물을 내고, 애굽에 출발하면서 이스라엘 장로를 만나겠던 그 장로들과 함께하고 호렙산 반석에 부르심을 받던 그곳에서 있게 하는 이유는, 너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에게 물을 주실 것이다. 너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너희가 무리밭처럼 의심하고 있지만 지금도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출애굽 때 사용했던 것들을 사용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하는 뭐냐면, 모세야, 호렙산에 네가 서 있는데 내가 네 앞에 서 있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 학자들의 해석인지 저는 이것을 따릅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호렙산 그 반석에서 딱 치려고 하는데 그 반석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겁니다. 모세가 반석을 딱 치는 순간 물이 튀어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얻어맞으신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내리칠 그 지점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반석을 내리쳤지만 동시에 여호와께서 서 계신 위치 때문에 여호와를 내리치신 것과 같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처럼 자신이 얻어맞으시고 그 패역한, 어쩔 수 없는 자기 백성을 반석에서 나온 생수로 마시우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했던 말씀이 인용이 되어집니다. 10장 4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기 전에 실제로 이 무리바 사건에 임재하셨으며, 여호와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표현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을 내신 것은 그가 장차 이루실 십자가의 생명수가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무리바 사건이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물이 이렇게 없으니까 막 원망하고 탄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시험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모세와 장로들 앞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이들의 갈증을 해소해 줍니다.
이 사건 잘 봐보십시오. 백성들이 다툽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백성들이 물이 별기 때문에 원망하고 돌을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가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이 중앙에 뭐가 있냐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심을 당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흥교회 또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하나님 10년만 저를 자유롭게 놔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성공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 남은 인생을 물질과 시간을 다 바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번영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 준비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가져야 할 조건으로 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모세 같고 엘리야 같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라는 겁니다. 무리바와 같은 상황,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건 할까? 의심되고 불평하는 환경,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나를 구원하셨다면 왜 내 모양이 이 모양이 꼴이지?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과 저는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그리스도를 마시며 내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신자다움을 위하여 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자로 성공하려면, 여러분이 신자다운 신자로 살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꼬락산이지? 이런 환경에서, 목마름의 자리에서 신자임을 드러내는 싸움을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식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가난하고 무식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지 못해서. 좀 더 부유하고 유식할 수도 있습니다. 잘 배워서. 사회적 신분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과 저는 무리바의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당일 동네에 살든지 해동네에 살든지 별 동네에 살든지 그 동네에 여러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신자다운가?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유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잘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의심이 되는데, 저 정도 상황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저주할 만한데, 그곳에서도 신자다운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신자다운 싸움을 할 때마다 여러분은 실패할 겁니다. 저 무리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좌절해야 됩니까? 그만둬야 합니까? 아닙니다. 반석에서 물이 내신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고백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절망하고 끝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흥교회는 제가 임시 목사로 청빙 받아와서 이임 목사가 되고 천흥교회 사역한 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오늘은 천흥교회가 41주년이 되는 설립주일입니다. 10년을 돌아보면 천흥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또 앞으로 10년을 바라보면 앞으로 천흥교회 10년 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봅니다.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예측 평가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한국교회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는 이 현실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천흥교회에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 천흥교회 앞으로 10년, 20년 후는 어떤 모습일까? 지난 10년 동안 치열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는 개혁해 왔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끊임없이 싸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일을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앤드류 윌슨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낮아짐이 우리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에, 성도들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라면, 십자가의 의미대로 낮아지고 나눠주고 낮은 대로 흘러가고자 한다라면, 권력과 부와 번영과 성공의 자리가 기독교가 아님을 믿고 제호와 은혜와 십자가의 파격적인 메시지를 사모한다라면 우리는 계속하여 앞으로 10년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무리바와 같은 상황에서 매일매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먹으면서 신자됨의 싸움을 하십시오. 실패하십니까? 낙담이 되십니까? 의심이 됩니까? 내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마셔야 되겠구나. 생명수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구나. 그래야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서 앞으로의 10년 십자가의 능력이 이 교회와 여러분과 이 지역과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